하나님 말씀 시편 38편 1절로부터 22절. 제목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다윗이 늘 기념하는 시라.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시라. Psalm of Memory, Memorial Psalm. 다윗이 항상 기억하는 시라 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들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의인들의 죄를 싫어하시죠. 의인입니다. 지금 다윗은 의인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20절에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선을 쫓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의인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의인이니까.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가 7편이 있습니다. 7대 참회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8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님이 노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법적인 분노가 아니고, 법적인 분노라는 것은 심판해가지고 형벌에 처하려는 분노입니다. judicial anger. 이 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아버지의 분노예요. paternal anger. 아버지의 분노.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로 10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는 해도 노하기는 노하시죠.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아니하셔도 품기는 품으십니다.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안 품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품는 사랑의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 언제?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여기 다윗이 3절 4절 말을 합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죄 지었다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로 인해서 뼈가 다 쑤셔. 뼈에 평안함이 없어. 골다공증. 죄로 인해서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막 다 쑤셔. 그러니까 요거 뭐라 그러나, 뼈가 막 콕콕 쑤시는 거. 그게 무슨 병이 있는데, 통풍에 걸리면 요런데 온통 다 쑤시고, 발가락 끝도 쑤시고, 노란 뭔가 액체가 발가락 끝까지 가게 되면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통풍 아니야? 가우트.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 특히 통풍 걸리면은 요 관절 같은 데가 막 콕콕 쑤셔가지고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뼈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가 뭐냐?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죄가 선은 아닙니다. 죄선. 나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악이지, 죄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쓰이지 않았으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 때문에 그랬냐? 그거는 분명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혹은 다른 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원리는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도 죄악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러나 그 분노는 영원한 분노는 아니고 일시적인 분노고,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려는 이런 사법적인 형법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고쳐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분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징계하셨나?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질병입니다. 육신이, 다윗이 참 괴로운 질병에 오게 됐다.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다가 가위 눌렸는지는 몰라도 주의 손이 자기를 심히 눌러, 살이 찔러, 여기저기 아프다 이거죠. 또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니, 살에 성한 것이 없어. 살에 긁어갖고 상처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하여간 살이 성한 곳이 없어. 그리고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아프고 구부러졌어. 허리도 못 펴. 7절에 보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 허리에.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이걸 탁 몸을 찍어 갖고서는 열이 많은 데는 열 내려지고 없는 데는 올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에 열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허리에 통증이 있고 아픈 것이죠.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피곤하고 상해.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을 보면은 빛이 떠났어. 이게 눈에 빛이 떠난 그 눈을 무슨 눈이라 그러죠? 생선에 비유하자면은 있습니다. 뭐 두 글자 동해안의 명산물 동태명태 북어 노가리. 학교 다닐 때 동해안의 3대 명산물 쓰라고 동태명태 북어라고 했다가 빵점 맞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생선인데. 그러니까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건강과 행복이 직결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행복감이 떨어져요. 건강할 때 아무래도 행복하죠. 그런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건강을 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 방법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징계 방법이죠. 몸의 건강을 딱 치시면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얼른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다윗이 이 다른 참회 시가 시편 32편인데 이 시편 32편은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9달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시편 32편 8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난 시편 32편과 38편이 같은 문제로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에도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행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안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사람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 결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렇죠. 아무래도 죄를 짓게 되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병들게 돼요. 그렇죠.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병이 오게 되죠. 또 삶이 무절제하면 몸이 약해집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이 모두 다 죄가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약해졌을 때 너 무슨 죄 있냐 하고 자꾸 추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과 같은 경우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이 시험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생기게 된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혹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은 선천적으로 DNA에 뭐가 문제가 있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질병이 생겼을 때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이 혹시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는가, 죄악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가 올 때에 그걸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그러지 말고, 혹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면 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또 정신적인 고통도 받게 돼요. 정신적인 고통. 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슬퍼. 마음이 슬픈 거죠. 슬픈 중에 다녀. 종일 슬퍼. 아침에도 슬퍼, 점심에도 슬퍼, 저녁에도 슬퍼. 이 슬퍼. 아침에도 슬퍼, 점심에도 슬퍼, 저녁에도 슬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없나? 난 있는 걸로 아는데. 야, 가사가요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공연히 불안하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또 9절에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탄식 소리가 나. 입만 벌리면 아이고 아이고, 어딜 가는지 자꾸 간대.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17절에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참 큰 것이죠. 육신의 고통에다가 정신의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되었다.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나? 다윗의 죄, 그리고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의 온갖 상황들이 더 악화돼요. aggravation, 악화됩니다. 악화돼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뭐 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가족, 친구, 친척 다 멀어지게 되었다. 육신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가족, 친척,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고통을 주게 되었다.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여자한테 버림을 받았어. 버림을 받아 여자가 떠나가 버렸네.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재기해갖고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를 버린 여자를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여러분 같으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야, 그렇죠. 받아주기 어렵죠.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그래도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도와줬으면 그건 뭐 나중에 잘 됐을 때 그 보상을 막 수십 배로 받는 건데, 약할 때 버렸으니 나중에 그 사람이 맛있는 상담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자기를 버린 여자를 좋아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친척들이 다 멀리 섰어.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이 좋아하게 됐어. 원수들이, 다윗의 내적이고 외적인 원수들이 다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참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랬어요.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리고 16절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기뻐해. 내가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고 할 때에 원수가 기뻐해. 기뻐하고 원수들이요 망자 존대한다. 망자 존대가 어려운 말이야.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마치 큰 위인이 된 것처럼 방자하게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큰 위인이 된 것처럼 방자하게 행한다. 망자 존대.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 앞에서 잘난 척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요, 원수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올무를 넣고 공격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13절 14절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변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막 공격을 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왜? 원수들이 공격하는 죄가 사실이니까요. 죄악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야, 너 그런 죄를 지었다며, 야, 너 그렇게 됐다며, 하하하, 너 망하게 되었다며, 너 병들어 죽게 되었다며 하면서 하하하 좋아해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죄가 변박할 말이 없다 이거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교회 역사에 보면 마르틴 루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병들어 누웠을 때 마귀가 루터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평생의 죄가 기록된 죄악의 리스트를 딱 보이고, 야,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까부느냐 하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병들어 있다가도 병상에서도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귀야, 네가 송사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한 가지를 빼먹었느니라.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느니라. 왜 그것은 빼먹었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탄이 갑자기 확 꼬꾸라지더니 물러갔다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막 너는 이런 죄 있다 저런 죄 있다 막 공격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한 줄 빼먹었느니라. 한 줄,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이 죄를 다 씻었느니라. 기록 삭제, 딜리트, 싹 지워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물러갔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의인이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을 쫓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어서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앓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에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 뭘 할 게 있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를 여호와께 고하였어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징계가 오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죄악을 그대로 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슬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렇죠? 하여간 하나님이 야단칠 때는 순발력 있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꼬리를 빨리 내리는 게 좋아요. 그죠? 어저께 그 총리 청문회 한 데 보니까 증인이 왔는데 막 국회의원들이 야단치니까 사과하시오 하니까 그 충청도 양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참 좋다고 하면 사과하시오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이지 뭐 어떡할 거야.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으니까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죄를 슬퍼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주 나의 구원이시요 Lord
my savior, 나의 구주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뭘 기도했나? 뭐 뻔하죠. 병 고쳐주세요.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수는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네 가지지 뭐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차마 그것도 다 아뢰지 못하고, 자기 소원은 다 아뢰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아주 지혜롭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모든 소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고통을 건져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게 주옵소서. 이것 내 모든 소원, 내가 꼭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윗의 모든 소원을 다 아시니까 내 소원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습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 21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기도를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다윗이 응답을 받았죠. 왜? 다윗이 지금 시편 38편의 질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왕을 40년 동안이나 잘 마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다윗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응답받았다,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요,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악에 머물러 있고 하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가 있어요. 진노하시면 우리에게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오고 원수가 기뻐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히브리서 12장 6절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했지만 낙심하지 마라 했어요. 낙심하지 마라. 주의 징계하심을 히브리서 12장 5절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와도 첫째 뭘 해야 되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 말고 빨리 꼬리를 내리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싫어하셨습니다. 딱 고하고 그리고 나의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내 소원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심판해 갖고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 벌써 지옥 떨어져서 아랫목에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징계를 받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때리면요, 이 남의 집 옆집 자식은 옆집으로 가요. 옆집.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때려도 내 품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죠. 한 대 때렸는데 옆집 가는 아이는 옆집 아들이에요. 그죠? 그 요새는 옆집 아이 때리면 큰일 나요. 동영상 찍혀갖고 큰일 납니다. 절대 때리지 말아야 돼요. 군대에서도 때리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때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저는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한테 봉골레, 나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도 봉골레 그건 안 먹어 내가. 봉골레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건 안 먹습니다. 왜? 봉골레 터진 기억이 생각이 나서. 봉골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봉골레.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봉골레를 들었던 선생님 굉장히 보고 싶고 아주 존경이 갑니다. 그때 나를 때려주셔갖고 내가 수학을 빵점 맞았을 때에, 백지 냈을 때에 이름이라도 써야지 백지를 내고 이름도 안 쓰느냐고 봉골레로 얻어 터져갖고, 그래 정신 차려갖고 내가 수학 공부 잘해서 그래갖고 대학 입시 볼 때는 수학을 내가 100점 만점에 80점 맞았는데, 그때 수학은요 20점만 맞아도 잘하는 거였어. 서울대학이 합격해서 20점이면 100점 만점에 20점이 서울대 공대 붙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80점을 맞아갖고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봉골레 덕분에. 봉골레 참 감사해요. 다음에는 봉골레를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첫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둘째, 징계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징계가 오면 육신도 고통스럽고 정신도 고통스럽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원수가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고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징계가 올 때에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하셨으니, 오늘 혹이나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징계로 인하여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다시 용기를 얻고 여호와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강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빛나는 영으로 충만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용기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